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13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셨어요. 준비해야 한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 제자들에게 혹은 120명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열흘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랍는 것은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인가가 바뀌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전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절 이하에 소개되고자 있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로마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언어가 같음이 있고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방언의 의미는 단순히 놀라운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에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막연하게 내가 누구이시다라고 답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죠. 보통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힘 혹은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에너지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의 인격으로서 각각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혹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이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 속에서만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냐? 아니요,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또 변화산 사건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성령님은 항상 늘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 속에 계시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나의 의지, 나의 계획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 등등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우리가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물론 뒤에서 한 번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기도해야 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존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시키는 삶은 어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세상 속에서 신앙의 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여기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이 갖고 계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로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구분할 수 없었던 부분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록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신 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히 교리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의 오신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의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와, 저 사람들이 방언 안에 그거로 끝이면 우리가 전부를 모르는 거죠.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즉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말하는 제자 120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에 임했더니 그들을 120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120명을 통해 각자의 언어로 소개되는 그 언어가 자기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7절 하반절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어부의 출신들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는 거죠. 이날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무엇하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바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못했던 언어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나와의 의지와의 상관없이 그들에게 듣게 합니다. 이들이 했던 그 첫 번째 성령의 기적은 뭐냐면 복음 선포였어요. 사실 이 시대에 120명은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성경에 보면 문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살해의 위협을 느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문을 엽니다.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대상 앞에 나가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시대에 단순히 일어난 이 이야기만 성경이 하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함을 지식의 눈으로 바라봐요. 성경의 이야기의 말씀을 그런 기록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단어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뭐로 바뀝니까? 다이나마이트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의 이 효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그냥 삽시간에 주저앉히지 않습니까? 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어떤 힘의 아니면 폭발력인 것을 보여주실까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정말 빈약하고 연약하지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사용될 때, 그만한 건물을 하나를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만한 힘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해야 될 기도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보다는 당신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탄식하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발견하고 나아가기 위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한 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한 번 매일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오느냐?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분의 한 번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좀 쉬운 성경으로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아낼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옷으로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입었던 반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냥 쉬운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성령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두 번째 질문,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의 존재, 우리의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가 맺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열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사실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세상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할 때 말로든 삶으로든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러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목사가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말 속에 그저 지나간 말로는 들었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밀접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면, 오늘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을 말끔히 밀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쟁이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때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나의 기도를 그분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령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그제 있었던 우리 임직자 수련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직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도전과 저 스스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세상의 그런 어려움보다는 제게 주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귀한 13분의 임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무게감이 다가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1박 2일을 준비하면서 한 2달여 동안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 1박 2일을 출발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홍천까지 한 2시간 한 남짓 들어갑니다. 그런데 6시간 걸렸습니다. 와, 앞에서 사고 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사고 났어요. 편도 2차선인데, 편도 4차선인데. 와, 그래도 저는 12시 15분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차가 4대가 출발했는데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야, 큰일 났다. 제가 2달 동안 준비한 오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앞에 못하면 뒤에 해야 되니까 막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 됐어요. 그래도
1시 다 돼서 들어오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제 마음에 2달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조급함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이 맞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타를 들었어요. 기타를 들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첫 곡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있어야 될 강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13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5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서였죠, 유서. 유서를 쓰게 했어요, 제가. 짧든 길든 자기에 있는 속내,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써 있었습니다. 다들 울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것에 정점을 찍으셨어요. 13명, 그 공간이 작지는 않은데, 크지는 않은데 13명이 앉으니까 되게 커 보였습니다. 찬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곡이 끝났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넓게 보였던 그 공간이 빡빡한 것처럼 제 마음에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응원으로 들렸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같이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기도하면서 뒤돌아서서 벽 보고 기도한 게 참 오래간만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시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잘 마무리했어요. 좋은 곳에 가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목회자로서 가졌던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찬양곡 하나로 싹,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겼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펼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기도와 막혀져 있고 뚫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 속에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